할렐루야. 오늘은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설교하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제목이 꼭 7080 노래 제목 같죠? 본문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해서, 그래서 본문과 주제를 함께 살려서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감성에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느낌인 거예요. 다른 제목의 후보군에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뭔가 좀 밋밋하고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제목, 이거 말고 다른 제목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행복한 나를, 이건 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중간 지점 정도로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처럼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것이 내가 행복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과 규례란 십자가와 부활로서 성취된 주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의 행함을 뜻합니다. 즉 복음과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복음을 통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통해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관해 본문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신명기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은요, 모세가 쓴 5권의 경전이 있죠. 그 5권의 경전 중에서 마지막 경전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맨 앞에 5권인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걸 이후에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해죠. 40년째 되는 해에 모세가 설교한 3편의 설교들을 모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입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입구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가 바로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 그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 모세가 죽기 약 2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설교를 하는데 그 유언처럼 설교한 3편의 설교들이 모아져 있는 게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그리고 1세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3편의 설교들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원어 제목은요, 듀트로노미라고 합니다. 듀트로노미.
우리말로 해석하면 두 번째의, 두 번째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두 번 너한테 이야기할게, 두 번째로 이야기해 줄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니까 내가 한 번 더, 내가 한 번 더 너한테 설명해 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요 한자어를 써서 신명기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거듭 신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썼어요. 그래서 의역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 당부한다, 그러니까 신신당부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신명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거듭해서 말한다, 내가 신신당부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들 마음속에다가 새겨 넣어버려라, 이런 뜻인 거예요. 모세는 어리석고 아둔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니까 꼭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둬라. 왜 다시 전한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미 다 한 번씩 했던 말이거나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나 그 사건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미 다 있었던 걸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모세오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신명기가 꼭 필요한 것이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꼭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그게 어떻게 복음인지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듭 신신당부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중언법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어휘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지정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 있죠. 말로는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반면에 이런 가타부터 말도 없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나타나서 해주고 또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그 두 개 다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뜻을 다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양면을 다해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그리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행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의미이죠. 십계명의 의미이고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십계명의 핵심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또 어떻게 다시 이어받아집니까? 우리가 매주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가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건 뭡니까? 뭐 가진 재산 아낌없이 나눠주고 기부하고 뭐 이러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아무 공로나 아무 의가 없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의 능력을 베풀고 나누고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혜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 명령과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너의 행복, 이스라엘의 행복, 교회의 행복, 그리스도인의 행복, 성도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 법도라고 해도 됩니다. 신명기에서
어떤 관용구처럼 쓰이는 이 구절이 한 30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는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다 법도라고 사용되고 있어요. 그 의미상 뭐 단어의 원어는 조금 다른 단어지만 의미상 법도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내 행복을 위하는 방법은 규례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우리가 어떤 법도와 규례를 행하는 어떤 행함이 우리를 행복해지게 한다라는 그 행위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행해진다. 그리고 그것들이 행해지는 그것은 이미 행복이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믿음과 행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규례와 법도는 믿음과 행함이다. 규례는 믿음이고요. 법도는 행함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전가되어진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대속의 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기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행함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십계명을 행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구원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이 깊어진 자는 깊어질수록 그 주님의 율법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행하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구속사적 맥락으로 규례와 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신약의 빛으로 본 여호와의 규례란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시자 동시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제사장이자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럼으로써 구약의 규례가 성취되고 십자가 복음이 성취된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또 신약의 빛으로 본 여호와의 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신약의 성도는 이제 구약을 상징하는 율법, 십계명이죠.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십계명 아래에 매이듯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새 계명, 이제 그 신약의 그 빛 아래에 있는 자들은 새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행복은 풍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유명한 시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원어로 아슈레라고 합니다. 아샤르, 이시, 에셰르라는 말을 합쳐서 어떤 관용구처럼 사용되게 된 말인데 아슈레라고 시작합니다. 아슈레. 아슈레라는 것을요 직역하면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참 행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직역하면.
아슈레 축하합니다. 당신은 참 행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가 축하받을 일입니까? 뭐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구절 뭐 다들 암송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아슈레라는 겁니다. 축하받을 행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이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자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복음 안에 있기에 당신은 행복자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 행복하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그게 없는 게 힘이 든 건 사실이지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느낌, 그 기분이 얼마 정도 갑니까?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그걸로 뭐 영원토록 기뻐한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런 사람은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것 기쁨 이틀 3일 기쁘고 말아요. 이 세상적인 그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으로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 그 어떤 그 도구들, 필요들, 재화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반대로 하는 사람, 요걸 반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하지 못할 사람인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사람, 주님의 복음 밖에 머무는 사람,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문제는요, 불행한 줄 몰라요. 그리고 불행을 느끼는 시작하는데 왜 불행한지 절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악인의 꾀를 따른다. 육신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선다. 죄인이란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예요. 특별히 여기 이 문맥에서는요, 고의로 복음을 거부하고 고의로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 경외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해 경외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미하신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듯 외면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길과 방식을 아무렇지 않게 따르고 세상에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흉내내는 것, 그걸 쫓는 인생,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행복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 밖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그 참 평화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해방, 세상이 주는 구원,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고 구했으나 그러나 결국 아무런 행복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그 인생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가 있죠. 바로 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굳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죠.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목적지가 갈릴리예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을 통과해서 뚫고 지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당시의 여자는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여자는 수단과 방법, 도구일 뿐이고요. 개, 돼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말을 섞을 수 없는 존재죠. 근데 그에게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 여인 쪽에서 당황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때양볕이 지는 한낮에 여자가 혼자 은밀하게 물을 뜨러 왔습니다. 아무도 물을 뜨러오지 않는 시간에 그 세상의 행복과 찾고 세상의 구원을 찾던 여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좌초하여 있는 그 인생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여인이 지금 구원자를 만난 겁니다. 그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데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서 미신적인 신앙의 어떤 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경전 오리지널을 갖고 있지 않죠. 원본을 갖고 있지 않는 경전입니다. 우리가 경전은. 그리고 십계명 돌판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같지 않아요. 또 카톨릭은 막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 어느 교회도 있고 성당에도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탯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탯줄이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썩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막 동시에 한 3군데 4군데 정도에 갖고 있어요. 뭐예요? 그 탯줄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그걸 막 숭앙하는 거예요.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체의 어떤 모세의 무덤도 주시지 않았고 돌비도 남겨두시지 않았고요. 사람이 마치 샤머니즘처럼 숭배할 수 있는 그 어떤 건덕지나 도구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여기는 야곱의 우물가다. 귀한 곳이야. 여긴 영험한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이런 식의 미신적인 기복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외적인 것을 성물이라 그러면서 숭앙하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물에 관한 어떤 육신적인 외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생에 관한 얘기, 영생의 신비, 영생의 비밀, 구원의 방도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여자가 점점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은 뭡니까? 여자가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고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고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에게 풍요를 주는 그런 도구로서 지금 남편이 등장하는 겁니다. 뭡니까? 구약의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내가 남편이었는데 너희는 내 언약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단번에 알아듣게 되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옛 버전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영험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자꾸 오해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조금 빨리 읽고 마무리를 졌는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거죠. 그런데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 나를 구원시켜주는 방도라는 겁니다. 나를 그 세상이 말하는 재물과 이익과 풍요와 번영을 주는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뭐 홍콩남이니 뭐 일단 저속한 그 혐오적 발언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또 단초는 뭡니까? 취집이라고 그러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남편이란 보호요, 안전이요, 평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기결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을 쫓아가 봤더니 무려 5번이나 결혼했는데 실패했고 또 다시 결혼했는데, 그런데도 세상이 주는 그 풍요고 그 번영이고 만족, 그걸 최선을 다 해봤는데 그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보호가 되지도 않고 안전이 되지도 않고 평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죽을 것 같은 존재, 사망의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구원과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 여자는 끝까지, 여기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영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물떠가면 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만큼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없거니와 그런 식의 방식도 틀렸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야.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너를 구원시켜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그건 너의 의고, 자기의 의고, 그건 사망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령과 진정 이렇게 번역했는데 뭔가 영험한 태도나 고상한 태도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는 뭡니까?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안에서 진리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만 믿고 따를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를 때, 그때 구원이 있고, 그때 평화가 있고, 그때 안식이 있고, 그때 만족함이 있고,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1세대들의 불순종을 보았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책망과 심판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거듭해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네게 행복한 것이다.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내용을 머리로는 이미 알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14절,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거는 그 히브리적 어떤 관용구고 히브리인들의 어떤 우주관이 지금 녹아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 모든 만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뻐하고 특별히 사랑해서, 그래서 친히 택하셔서
자녀로 삼은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택함에는요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말을 듣고 아멘하는 자들이죠. 아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 그가 바로 만민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것이 복이고요. 이 복이 우리 행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순종함이 가능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법도를 지키는 인생이 되는 방법,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방법,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해답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할례가 뭔지 살펴봅시다. 할례가 뭡니까?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할례인데 단순히 할례라는 게 어떤 퍼포먼스만 이루어지면은 되는 겁니까? 자, 할례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서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고래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데 어떤 100년 전 그 초대교회 때 이런 할례의 의미가 조선의 기독교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상실하고 그 행위만 남아서 모두 다 그걸 흉내내는데,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냐 해서 요즘은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제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성경의 할례조차도 세례로 변경됐는데 그게 굳이 의식도 아니고 어쨌든요. 그런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에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체결한 관계,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언약의 징표라는 겁니다. 신체의 주요한 부위, 은밀한 부위에 할례를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이 기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기억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불임 여성, 불임 가정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의 첫 책에서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셨다. 우리는 이런 표현, 점지해 주셔서 태어나게 되는 두 아이의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야 열린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것은요, 흔히 이제 서구권에서는 예전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제8요일, 장애인에 관한 영화였는데 제8요일이라는 건데, 8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들이 기억하는 건데, 이제는 그런 서구권에서도 그런 의미가 다 상실되었는데, 8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6일날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런데 그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창조. 온 우주의 왕으로서 등극하여서 안식하셨던 그 천지 창조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8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내 주신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이 새 창조는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도래하는 날 완성되는 거죠. 할례가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몸이 찢겨 나갔듯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 몸이 찢겨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팔요일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부활의 표징인 거예요. 대속이자 부활의 표징. 할례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동참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세례로 바뀌었죠. 할례와 동일한 것입니다. 단순히 세례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 구원이 성립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제 부활의 존재다. 새 창조의 나를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합니다가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나 다 십자가 복음을 예표하고 상징했던 겁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할례를 어디에다 해야 된다? 우리 마음판에다 해야 된다. 마음에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그 마음 안에 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집어넣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의 의미인데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거 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어넣냐는 거예요. 이 해답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답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 열심히 다녔다. 내가 성경 일독을 몇십 번 했다. 내가 11조를 빼먹지 않고 있다. 1회에 3번 내가 금식한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내가 뭐뭐 한다.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문제의 해답이 뭡니까? 어떻게 집어넣고 언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음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직 수건이 덮여있던 구약의 시대에는요, 율법을 돌판에 새기고 언약의 징표를 인간의 그 몸에다 새겨 넣었습니다. 남자의 포피를 자른다는 것은 인간의 더러운 죄악이 잘려나갔다. 그리고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말 자체가 자른다라는 거예요. 자르고 잘라서 찢어져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건데, 이것을 누가 성취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성취해내셨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믿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몸에 그 살을 잘라내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 넣으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으로 충만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은 거듭난 심령이 되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날마다 더욱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관계 안에 있는 자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몸에 세상의 재물과 이익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관구하는 그 마음, 그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간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내 마음 안에 주의 그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하지 않는 자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뭐 정의니 평안이 인권이니 이런 소리 하는 거 뱀이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도 이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바꿔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고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남편 노릇하면서, 아내 노릇하면서, 부모 자식 노릇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거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행하는 이 몸짓이, 이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 완성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아쉬레예요. 아쉬레. 축하합니다. 당신은 참 행복의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됩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피가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이제 문제의 해답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럼으로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믿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친히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은 실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언약이. 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모세가 요구했던 바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죠. 행복의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이 마음을 부셔주고 제거해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내가 무엇인데 인자가 나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막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에서 또 이 얘기를 또 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게 능력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새 영, 성령님을 주셔서 마침내 육신의 유혹을 벗어 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해진 그 죄악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육신적인 사고를 다 제거해 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산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굳은 마음이요, 자꾸 다시 배양되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러워졌나 하면 또 딱딱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뜯어 고치자. 이 돌을 깨부시자.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열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 경건 서적 읽고 뭐 경건의 모임 열심히 참석하고 뭐
무슨 찬양 집회 열심히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 그 나의 굳은 마음들을 깨부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그것은 율법이고 행위고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가슴 깊이 새기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그 새 영이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씨앗이 그 돌처럼 굳은 마음이 이렇게 깨지고 부셔지고 열심히 해서 돌로 두들겨 갖고 망치로 두들겨 갖고 깨고 그런 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 제거하겠다라는 건 이 돌짝박 같은 이 심령 안에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라나는 겁니다. 거대한 바위를 깨뚫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깨뚫을 수 있습니까? 나무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요, 그 돌도 반도 쭉 쪼개져요.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을 보면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곧다, 교만하다는 것이죠. 뭐가 교만한 겁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신앙적 노력 이것으로 내 행복을 쟁취해 내겠다, 의를 이루어내겠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목을 부러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선지자 전체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그 뻣뻣해진 그 목을 하나님 쳐버려가지고 부러뜨려서 쓰러뜨려 버리고 그 머리를 없애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새로운 머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역사입니다. 우리 아집의 그 목이, 그 딱딱하게 굳은 그 목이 부러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우리 육신의 목이 부러지고 파괴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 그것이 아시레, 행복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 안에 있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 안에 있게 되는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 참된 행복 속에서 날마다 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